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방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주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그 위대한 구원을,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는 중인데 그 구원의 기쁨이란 것도 잠시였어요. 가다가 보니까 광야를 걸어가다가 마실 물이 떨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침내 이 마라라는 곳에 더들어서 물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물이 어때요? 써요. 그러니까 이 쓰다는 말은 이게 마시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뭐 쓰더라도 뭐 마시면 되겠지만은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당장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모세한테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지도자한테. 리더가 잘못됐다 이거죠.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물도 마시지 못하고. 모세한테 이제 아주 엄청난 불평들을 했겠죠. 우리 인생도 여정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와 같지 않아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요,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 길을 우리가 걷다 보면은, 물은 물인데, 쓴물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라의 그 쓴물.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건강할 줄 알았던 내 몸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러면 낙심하게 돼요. 야, 내가 이런가 하면서 그러면서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는 어때요? 뭐 곳곳에서 전쟁 소문이 있죠.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도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이 쓴물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달랐어요. 백성들은 막 원망하죠.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원망 대신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죠. 그래서 그 나무를 던져버리니까 쓴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이 돼요. 마실 수 없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6절에서 하나님은 딱 선언을 하시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해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 라빠라고 그러죠. 여호와 라빠의 하나님이신.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인생길,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육체적으로 몸속에 남아있는 모든 영육간의 쓴물들이 이 십자가 나무, 모세한테 지시했던 그 나무, 우리들이 바라보는 십자가 나무, 그걸로 말미암아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치유의 법도를 주셨어요. 그 치유의 법도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인간이 스스로의 건강, 자신의 육체의 자랑,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죠. 건강에도 교만을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육체의 교만을 부리지 말라. 우리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는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건강은 오로지 나 자신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에 질병이 오거나 영육간에 약해질 때 오로지 자기만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 그건 성경에나 나오고 내가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잠깐 듣는 그런 말씀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건 아주 커다란 오류입니다. 우리가 내 건강은 나 자신, 의사가 날 지켜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오산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예수님이 괜히 달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붙잡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뭐 닥터한테 가면은 여러 가지 진단 얘기를 듣잖아요. 뭐 피가 끈적끈적합니다. 뭐 호르몬 여기저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느끼는 그 피로, 이건 만성 피로라 그래요.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의 보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정화되는 그런 오직 주님의 치유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자, 마라를 지나면은요, 12샘물과 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이 오아시스의 이름이 엘림이에요. 엘림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셨고 그 장소에 한 군데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엘림이라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요. 이 뜻이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도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치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우리를 더욱더 엘림의 호숫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서울이나 뉴욕 도시에서 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건데 차가 막히는 길은 뭘로 비유할 수 있어요? 쓴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내비게이션은 그 복잡한 길을 놔두고 어떨 때는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분명히 엘림으로 가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은 이상한 길로 가네. 근데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느끼게 돼요. 아, 여기가 막혀서 이랬구나. 우주에서 우리 전체 지구 전체를 바라보는 그 내비게이션, 그걸 우리가 믿고 지시를 따를 때 안전하게 우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험을 하잖아요. 성령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 우리 영혼에 완벽한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내비게이션 믿질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점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내비게이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고난과 질병이 오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성령께서 지시하는 그 맑은 하나님의 음성을 맑은 길로 우리가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 옛날 초기 항해 시대에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다녔어요. 전기나 뭐 엔진이나 GPS나 이런 거 없던 때 아니에요. 그냥 나무예요. 나무로 만든 배에 아무리 크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무에 천 조각 하나, 돛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사방이 많이 그냥 깜깜하고 어둠이 깔르고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럴 때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땠을 거예요? GPS도 없고 그럴 때 나침판은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러면 선장은 이 나침판 하나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나침판만 봐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유용하게 쓰였던 것이 뭔가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입니다. 노스스타라고 그러죠. 그 시대에 이 북극성이라는 건요, 엄청 중요한 별이었어요. 이 선장은 배가 그냥 막 요동치는데 나침판 보고 해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북극성을 바라보고 북쪽을 가리키는 북극성을 보고 참고를 해서 배를 항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영원히 불변하는 북극성의 그 위치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만 믿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안전한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 시대에는 그렇게 운행을 했어요. 신앙이 우리가 자신의 감각이나 흔들리는
파도 높이를 보지 않고 우리 신앙이라는 건요, 뭐예요? 하늘에 변하지 않는 정말 신실한 기준인 북극성이신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키를 잡고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항구로 운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북극성에 변치 않는 기준점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도대체 뭘 믿고 뭘 기준으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렇고 그러다 보면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족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다. 우리 인생길, 건강 문제 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라는 건요, 신앙적으로 볼 땐 진짜 거센 파도가 막 몰아칠 때 신앙도 흔들려요. 그리고 세계 정세나 모든 상황을 보면은 모든 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헷갈려요. 그런 환경과 내 육체의 연약함, 이런 조건들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은요, 결국은 뭐가 와요? 두려워져요. 그리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 이게 뭐예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이럴 때 뭘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영혼의 북극성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이 날마다 바뀌죠. 여러분들 몸부터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막 모든 수치가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영원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이 영육간의 영원한 기준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 모든 삶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의 키를 딱 잡고 나아갈 때 정말 마라의 모든 쓴물들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어디? 엘림의 호숫가에 우리가 치유와 평안의 그 포구에 안전하게 궁극적으로는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하신 성부의 사랑,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십자가 나무 대신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의 대속, 우리 몸을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이 삼위일체의 세겹줄, 이 세겹줄이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계시는 걸 믿으시면은 마음이 든든해지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권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해요. 나 하나 건강하게 살라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걸까? 아니에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온 지구촌에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깊은 뜻을 또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사명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올 때가 많아요. 그 앞에서 불평만 하지 마세요. 누굴 바라봐요? 십자가 나무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단단한 세격절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육 간의 그 쓴물을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아버지 하나님,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 질병과 생활의 고단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나무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를 따라서 엘림의 축복을 누리며 온 지구촌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